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방권사님 또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를 경험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멈추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계속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견고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육체가 자라나듯이 우리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초신자가 있고 또 비록 어리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전국 성경고사 대회 하는 거 나가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철저히 읽고 특별히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요 거의 매번 전국 성경고사 대회 1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이들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모델을 삼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좀 영향이 약한 것 같아요. 이제 힘을 내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알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데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나쁘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나쁘게 타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변질되어서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1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힘쓰자는 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권면이 있고요.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겠습니까? 여기 13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성장의 방향과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가 생기면은 운동성이 생깁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요 그냥 방 안에서 방콕하다가 말아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뛰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도할 것은 이제 그 다음 목표를 하나님께 달라고 내가 혼신의 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다음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뭔가 뭐 직업을 갖는다거나 또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놓고 목표를 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표가 성취됐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뭔가 목표를 가져야지 그 다음 목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다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내 개인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날마다 이제 분기별로 또 혹은 그 달의 목표 분기별의 목표, 그 해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 결과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교보문고, 영풍문고 최근에 도서 목록들을 보면 얼마나 사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이제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운전사 없는 그런 그 노선버스가 이제 뭐 불안간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퇴계동에 어떤 김밥 어떤
돈가스 집인가요? 김밥집인가요? 갔는데 뭘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 앞에서 계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도 그냥 카드를 넣고 주문도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식당에서 바로 주문을 내주고 다른 건 다 셀프예요. 야, 이제 홀 서빙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먹은 거 갖다 놔야 되고 음식값이 싼 대신에 이제 전부 다 그냥 다 이렇게 두드려서 하는 터치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도로공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패스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람이 대면해서 얼굴을 이렇게 해서 상거래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매달려서 먹고 살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급속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시대의 변화, 이럴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려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읽었던 것처럼 매새 사랑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과 진리에 달리 말하면 사랑과 진리.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먼저입니까? 참된 것이 먼저입니까? 예? 사랑이 먼저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계속 베드로 이제 후서를 보면 3장 18절에 그렇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진리를 앞세우면 교회가 갈라져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너무 진리를 앞세우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해야 돼요? 은혜로 감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렇다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은혜 안에서 진리가 이제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하는 바퀴는 항상 두 바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도하는 바퀴는 항상 은혜의 바퀴, 사랑의 바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따라오되 항상 은혜와 진리가 앞서야 되고 이 은혜,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400쪽입니다. 2장 2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저기 에베소 교회 모습을 보시면 지금 사랑이 없었습니까? 진리가 없었습니까? 진리가 없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명했습니다. 이단들을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책망을 합니까?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을 지금 성령께서 지적해 주고 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교회에서 축출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했어요. 진리를 보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할 두 영역을 소개를 해주는데 매사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를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이게 얼핏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개가 잘 조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이 먼저입니까? 진리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심판하신다면 저도 벌써 12쪽이 났을 거예요. 예.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예. 우리 아들은 아마 13쪽 났을지 모르죠. 그렇게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과 진리가 항상 사랑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사랑만 강조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으면은 그것은 어지러운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랑과 진리를 성경은 함께 강조하는데 항상 이 선행하는 그런 그 원리는 이 사랑과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요소를 바울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공동체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13절에도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편지라기보다는 공동체, 바울을 포함한 이 공동체 전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일치와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일과 믿는 일, 아는 일은 소위 교리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일은 신앙의 일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의 일치와 신앙의 일치로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믿음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가르침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 기초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인 전체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지체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각 지체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힘을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각 지체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쓰기 앞서서 4장 3절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일치와 또한 이제 공동체적 일치를 위해서 서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 공동체 성장에 필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주도를 받는 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가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척한 지 이제 6년, 만 6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리적 공동체 그리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는 다 새신자예요. 알고 보면 다 6년 미만의 다 새신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는 처음 왔으니까 이렇게 할 생각 갖지 마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하반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인격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 성장 목표를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일단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우리와 같이 낮추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동화 그리고 섬기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희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열리고 우리 재직회가 열리겠지만 그 모든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의사결정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심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벗어날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 교회가 잘 세워가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전도와 양육과 선교를 강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안디옥실에 가면 기도 제목들 우리 선교사님들 붙여놨잖아요. 우리 이미 해당되는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는 우리 구역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역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구역교회가 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이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다 이미 하셔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구역교회를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곧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구역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구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또 우리의 학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목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에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일에 함께 슬퍼하는 이런 정서적인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돼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또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위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things grow up into him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죠. 저 스스로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면 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교회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기보다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우리 온 그 말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자라가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기쁨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긍휼의 마음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